원래는 저희가 기억하기로 어머니의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도 이제 같이 넣어서 어버이의 날 이렇게 됐는데, 그 시절에는 우리 한국이 경제가 낙후되고 하니까 가정마다 아버지 버리는 신동 잡고 그 가게를 이끌어가는, 생계를 이끌어가는 어머니들의 고생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버이날보다 어머니의 날이 더 사실은 의미가 깊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설교는 당연히 어버이를 공경하자입니다. 그런데 어버이 공경해야 하는 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 실상은 그렇지 않다가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왜 어버이 공경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느냐? 제가 늘 주장하는 것, 안다고 믿음이 아니다 입니다. 부모 공경, 인제 알았습니다. 나 이제 몰랐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그래서 내가 못했다 아닙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고 아멘 한다고 믿음이 전혀 아니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대로 해야 그게 아멘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믿음은 알고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목사가 하는 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삶, 요거 가르치는데 평생 헌신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행함의 나오는 열매가 있는 삶, 그게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열매가 있는 믿음. 자, 그래서 부모 공경도 열매입니다. 무엇의 열매냐? 하나님 공경의 열매가 부모 공경입니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즉 하나님 공경 잘하는 영혼이 부모 공경 잘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십계명, 이쪽 돌판 저쪽 돌판 두 개가 있죠. 이쪽 돌판은 우리가 봐서 왼쪽 돌판은 하나님 사랑의 계명, 또 이쪽 돌판은 사람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입니다. 어느 것이 크냐? 하나님 사랑이 크고 그 다음 큰 게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중에도 제일 큰 게 바로 첫째 계명. 요 순서는 다 큰 계명의 순서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첫째로 큰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느냐? 네 뜻대로 하지 마라. 네 속인에 옳은 대로 하지 마라. 그게 둘째 계명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그게 둘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네 번째 계명. 이건 큰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랑, 이웃 사랑 계명도 어떤 계명이 제일 첫째로 크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제일 크다. 그 다음 큰 게 뭐냐?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부모 공경 안 하는 죄가 제일, 사람 사이에서 제일 큰 죄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그래서 부모 공경은 어디서 난다? 하나님 공경에서 부모 공경이 그대로 나온다. 그 심령이 그대로 부모에게 가는 거다. 그래서 나무로 치면 나무가 하나님 공경이라면 열매는 부모 공경. 그래서 부모 공경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부모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걸로 나온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고 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함,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의 심령이 부모 공경으로 그대로 옮겨진다. 나무가 좋아야 열매가 좋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순종한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신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하나님이 너 부모 입을 통해서 너를 지도하신다. 너한테 명령하신다. 너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너한테 명령하신다를 깨달아야 된다. 저는 어버이 주일 되면 늘 빠짐없이 말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 처음 출발이 어디서 나느냐? 어느 날 아버지가 너 형님들 양치는 데 가서 보고 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예? 하고 갑니다. 가서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저하고 견주어서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과연 그때에 아버지가 야곱이고 내가 요셉인데 아버지 야곱이 나한테 너 형님들한테 가서 양을 어떻게 치고 있는가 보고 와서 보고해라 하면 내가 갈까?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왜? 어떤 형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형님들. 보기만 보면 막 눈에서 막 살기가 막 나오고 입에서 막 거친 말을 하는 그 형님들에게 내가 간다? 아, 나는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집에 일하는 사람 한 사람 보내면 된다 아닙니까? 이러면 됩니다. 그럼 아버지도 그러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요셉이 예 하고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한 자, 미련하게 보이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 강력한 형님들을 이 연약한 동생이 결국 총리가 되어서 부끄럽게 만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어떤 약함? 수단도 없는 것 같고 꾀도 없는 같은 이 요셉, 순진무구한 이 요셉, 약한 자를 통하여 내 능력을 나타내리라. 그대로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진리입니다.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는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윗 또 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느냐? 그 출발점은, 현실적인 출발점은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데서 출발합니다. 야, 너 형님들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이 음식물 가지고서 왕한테도 좀 주고 너 형님들한테 이 떡과 치즈, 건포도 좀 갖다 주라. 다윗이 예 하고 갔다가 누굴 보느냐? 골리앗을 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왕에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출발점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에서 출발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자기의 뜻을 부모의 입에다가 딱 올려서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복주시는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룻도 뺄 수가 없지요. 룻하고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인데 이 며느리 룻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시집을 와서 뭘 듣게 되느냐? 자기 부모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늘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오르바는 같이 들었지만 믿음이 안 생겼는데 룻은 믿음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희들 돌아가라. 너희 민족에게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오르바는 한참 애달픈 석별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제 모압 민족이 내 백성이 아니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 신앙을 얻었음을 표출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겸손히 온유한 심령으로 잘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를 지키십니다. 마침 밀추수, 보리추수 때가 되었는데 경작지가 없으니까 나무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그날 일용할 양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을 줍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셨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신 대로 보아스를 신랑으로 룻을 신부로 하나님이 이제 맺어주십니다. 보아스와 결혼한 것도 다 어디서 났느냐?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 야, 너 이제부터 다른 밭에 가지 마. 그 사람 밭에만 가. 나오미는 딱 눈치를 챈 거예요. 우리 집에 빛이 비치는구나. 너 보아스의 밭에만 있어. 예, 어머니.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은 짝이 됩니다. 이 룻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아들은 이새고 이새의 아들은 우리가 다 아는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왜 그때 출생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암흑천지의 하나님 백성의 시대를 밝은 새벽별 같은 다윗 왕이 나타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새벽별 같은 다윗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모든 영적 암흑을 몰아내 버리십니다. 그 출발이 어디서 났다? 어머니, 시어머니를 공경한 룻의 순종.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은 단명하게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때가 성경에 반드시 나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원을 가꾸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했습니다. 취해서 장막에 벌거벗고 들어 누워 있는데 세 아들 중에 함이 먼저 딱 들어와서 보고 밖에 나가서 아버지 벌거벗고 누워 자신다. 그 당시에는 노아 가족만 있었습니다. 아직 이 인류가 이제 번성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어버리고 노아 가족만 남았으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이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만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함이 아버지 술 취했다. 벌거벗고 누워 잔다. 나중에 이걸 듣고 셈과 함이 야벳이 그 아버지의 옷을 갖고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딱 덮어주고 나옵니다. 노아가 깨어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셈과 야벳을 위하여 복을 빕니다. 그 대신에 함의 자손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저주가 선포됩니다. 이러한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 그 노아의 그 축복과 저주는 어디서 났다? 하늘에서 보신 하나님에게서 났다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축복한다고 사람이 그냥 복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에 있어서 축복을 하게 해야 복을 받고,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입을 통하여 저주가 선포되게 하시면 저주를 받습니다. 즉 이것이 어디서 났다?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하기를 싫어하는 자,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이 함이 조롱했잖아요, 아버지를.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무도 돌보는 자 없이 쓸쓸하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참 잘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복주셔서, 그가 사울 왕에게 한 일을 성경이 기록해 두고 있는데, 사울하고 다윗은 어떤 관계가 하면 왕과 신하의 관계도 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는 사울이 다윗의 장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인 사울 왕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시기해서 자꾸 죽이려고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창을 3번 던집니다. 그 바로 앞에서. 다윗이 이걸 잘 피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으로는 이 정도 되면 속에 원한이 가득 차게 돼요. 죽일 정도로 미워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다윗이 굴에 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려고 그 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이 눈짓 손짓 하면서 신호를 보냅니다. 죽이세요. 죽이세요. 그자 다윗 왕이
듣지도 않고 가까이 가서 사울 옷자락만 뵙니다. 그런데 그가 옷자락 뵌 것 때문에도 마음에 찔림이 되어 괴로워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죽입니다. 당장 죽입니다. 그리고 굴에서 사울이 나오고 나서 다윗이 나가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절할 일반 사람 마음으로는 이 절이 안 나옵니다. 살려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절한다, 즉 왕에 대한 공경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공경심이 무너지지 아니했다. 이런 일이 사람 마음으로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인생은 못 찾습니다. 이후에도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 중의 왕인 겁니다. 인간 왕 중에서는 왕이 최고의 왕. 그리고 11절에 사무엘상 24장 11절에 다윗이 또 왕한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개인적으로는 장인 어른이니까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다윗의 공경 어디서 났을까요? 하나님 공경하는 그 영혼이 그대로 왕에게 표출된 겁니다. 그래서 왜 부모 공경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면서도 그대로 안 하느냐?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 알고 아멘 놔둔다고 믿음이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이 사람은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체험? 말씀의 능력. 말씀이 나를 확 뒤집어서 온유, 겸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혼으로 만드는 말씀의 권능의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권능이 뭐냐? 깨끗한 심령, 살아있는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확 일으켜서 불일게 사랑이 올라오게 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능력.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그 공경심이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끄트리려고 창도 던지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많이 세워도 그 불이 안 꺼지더라. 그게 다윗의 심령입니다. 우리 같으면 다 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이 완전히 싹 식어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 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미움이 확 덮어가지고 미움이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을 싹 몰아내버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부모 공경을 잘 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 공경을 잘 할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은 성경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말씀이 불.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말씀은 불이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여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쫓아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깨끗한 새 생명을 심고 이 새 생명이 성령에 붙들려 활활 타게 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체험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비결이 뭐냐?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능력에 붙들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게 붙들려서, 이게 깨어있는 믿음. 믿음으로 산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산다.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생각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아는 믿음은 뭐다? 말씀의 불,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 확 내 영혼에서 내 죄를 태워버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불, 성령불,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성령불에 확 붙들린 다윗의 심령, 그 불을 사울의 창이 끄지를 못하고, 사울이 꾀를 부려 블레셋 사람 양피 100을 가져온나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도 끄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활활 타는 하나님 공경,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자기를 미워하는 원수 사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성령 불에 의하여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생명이 성령에게 붙들려 사는 것, 뭘 늘 깨달아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대는 건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다. 우리 소관이 아니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게 다윗의 지식, 신령한 지식,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신령한 지식.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왜 잘 안 되나?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 거룩한 부모, 인자한 부모는 아니거든요. 우리의 부모도 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인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항상 인자하게, 온유하게, 진실하게 자식들에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모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과격한 말을 듣고, 또 노아처럼 부모 앞에서 잘못된 행실도 하고,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반발심을 키웁니다. 또 부모가 말한 과격한 말에 의하여 상처가 되어서 부모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더라도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잘못된 처사, 과격한 말, 때로는 욕설, 그런 거 듣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싹 식어집니다. 불이 꺼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 불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창 던짐을 당하고 죽이려고 꾀를 부리는 것도 알면서도 자기를 잡으려고 3,000명 군대를 데리고 쫓아온 원수 사울에게 그 불, 하나님이 주신 불, 말씀의 능력에 의하여 힘있게 일어난 사랑의 불을 끄떡이지를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해도 뭐 창 던지는 거 아니라 막 한 말만 좀 기분 나쁘게도 막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은 획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버립니다. 내 믿음이 작은 연고인지라. 아이들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 아주 오래 기억합니다. 안 지워져요.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핑계로 삼습니다. 등을 돌려요. 이런 자녀는 어리석은 자녀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녀. 또 어떤 것이 부모 공경을 무너지게 하느냐? 사람인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 나를 지도한다. 그런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예하고 돌아서서 힝합니다. 그게 또 다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다를 깨달음에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란다, 지혜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중2병 아시죠? 중2병.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 말씀 잘 들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 이제 학교 가서 영어 배우고 방정식, 삼각함수 배우고 또 컴퓨터도 다루면서 무슨 생각이 자리 잡느냐? 우리 아버지가 삼각함수를 알까? 우리 어머니가 컴퓨터를 다룰 줄 알까? 그게 중2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알까? 우리 아버지가 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까? 그러면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무시합니다. 그게 중2병이에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제대로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부모의 말을 듣기는 하는데 앞에서는 예하고 돌아서는 힝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됩니다. 그럼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냐?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다. 누가 나를 지도하신다? 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 체험으로 아는 사람, 믿음이 자란 지혜로운 사람. 가끔 제가 군대 가는 청년들한테 기도도 해주고 조언을 합니다. 야, 너 앞으로 배치를 전방으로 받을지 후방으로 받을지 어느 부대로 받을지를 국방부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국방부 인사과에서 너 배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 군대 생활을 할 때 내무반의 고참들이 너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고참 위에 중대장, 중대장 위에 연대장 위에 부대장 위에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깨달아야 돼. 지혜로운 깨달음, 믿음이 자란 지혜로운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이 어리석게 들려도 아버지, 그건 이거 아닐까요?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권유하고 제시를 하더라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부모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를 믿음으로 살면서 체험하여 얻은 지혜로 요셉같이 그 삶은 누가 다스렸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스렸다. 지혜로움으로 성경대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복 주시는 지혜로운 자녀로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지혜로운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깨달음으로 지혜를 얻어 나의 어리석은 생각에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의 험악한 말과 학대에도 다윗같이 하나님 공경하는 불타는 심장이 식어지지 아니함으로 부모에게도 그 불타는 공경심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